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음의 지혜입니다. 들음의 지혜.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함께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 저희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별로 이렇게 잡을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말씀만 남아요, 죽으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다가 수많은 우상단지들을 토굴 속에다가 만들어 놓고 마치 거기서 도움이 오는 양, 우리도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무슨 집안에 항아리 같은 거, 단지 같은 거 모셔놓고 거기서 무슨 도움이 오는 양 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그 산에 만들어 놓은 우상 단지들에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수공물에 의해서 우리의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그 산을 만드시고 해를 하늘에 다시고 또 별을 다신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만 도움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이 솔로몬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권력은 뜨겁고 뜨거워지고 수없이 반복이 되지만 권력을 잡은 자들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역사를 경영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눈떠 바라보시고 우리의 양 어깨에 인생의 무게로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슬픔, 분노, 좌절, 걱정, 낭만 등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이 하늘에 신령한 도움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합니다. 죄인이 거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즉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최선을 다해라 그랬을까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 90점이면 A, 80점이면 B 이런 식으로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입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누구처럼? 하나님처럼이 안 되면 다 죄입니다. 이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처럼 몇 프로? 100%입니다. 100%. 여기서 한 개라도 빠지면 죄입니다. 99.9% 죄입니다. 하나님처럼 100% 완벽하게 지키지 않고 99.9%만 지켜도 그것은 전부를 범한 자와 같느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야고보서 2장에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하니까 이 행함이 율법의 행함인 줄 알고 대부분의 교회들이 착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행함을 어디에다가 갖다 붙이느냐라고 하면 율법의 행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면 율법의 전부를 지켜도 그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한 자와 같다. 즉 그중 하나라도 범하면 몇 점이다? 빵점. 그렇습니다. 박수. 아유, 우리 박수가 왜 이렇게 인색하게 있습니까? 빵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에요. 하나라도 범하면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율법의 항목이 613개입니다. 이 613개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점수로는 인간 점수로는 99.9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채점 방식이면 빵점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율법을 맨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실 때 사실 그 율법은 지켜라 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그 주시는 분의 의도와 목적을 먼저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무시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 상실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도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계시 의존 사색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히 의존하면서 사색하는 사람, 존재하는 사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완전히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로마서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어디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던지신 이유가 뭐죠? 죄를 깨달아라 라고 주신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있기 전 아담부터 모세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아무도 자기는 나는 아니면 저 사람은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따라합니다. 나는 죽는다. 죄 때문에. 이 선언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을 때 그들이 어떤 신분이었느냐 하면 시퍼런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서 광야까지 들어온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죠? 그리고 끄집어내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인 광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읽으실 때는 맨 먼저 요한계시록을 먼저 읽고 그 다음 모세 오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성경이 신명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기사가 창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께서 세상 마귀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비상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존재케 하는 곳, 이것을 성경에서는 광야라는 메시지 속에 감추어 놓은 계시입니다. 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광야에서 옛사람인 우리의 육신을 벗어버린 후 새 생명으로 약속의 땅인 천국으로 들어가는 은혜 받은 존재가 성도다 그 말이죠. 원망, 불평, 불만만 하다가 다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글자로 보는 인본주의 해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성경을 읽은 그 이단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해 내신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실현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아니다? 아니죠. 약속을 변질시킬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을 변질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옛 사람은 벗고 죄 때문에 우리의 기존 몸은 여기서 죽고 하나님의 나라는 새 생명으로만 들어간다. 이것이 출애굽한 광야 생활에서 보여주는 새 생명에 대한 계시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라는 이 말은 율법은 처음부터 행위를 가지고서는 갈 수 없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인간에게 율법은 행위로 가면 저주밖에 없습니다. 지켜낼 수 있는 성격 자체가 아닙니다. 인간 자체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됩니까? 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근데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네 같은 걸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네? 하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본이 어디입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인간의 종교놀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안에 담아 놓으신 그것으로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 뒤에 각주 디귿 할 때 디귿이 있죠. 그 각주 표시가 신명기 27장 26절에서 기록된 말씀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신명기의 뜻이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율법의 요구가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때 이미 담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명기라는 말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율법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가 거의 다 죽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 이제는 2세대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처음 그때의 의도와 목적을 다시 재차 강론하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신명기가 34장까지니까 27장이면 말씀의 끝부분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변명하듯이 신명기 28장을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명기 28장은 총 68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복을 이야기하는 장면은 1절에서 14절까지밖에 없습니다. 68절 중에 나머지는 전부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주가 복보다 4배나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복장이다라고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은 저주가 더 많습니다. 저주장입니다. 율법에서 조금만 저촉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저주장이죠. 네?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법을 지켜야지. 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인정한다. 너는 합격. 너는 합격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첫날부터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그 몰려든 이 사람들 앞에서 율법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 사람을 실제로 안 죽이면 죽이지 않은 거라고 했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 옛사람이 말한 바,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준 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율법으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말이죠? 내가 율법 선포자의 실체로서 내가 곧 말씀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너희들에게 옛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러나 법의 원래의 정신은 그런 게 아니야. 너희 형제에게 야 임마, 이런 미운 마음만 먹어도 뭘 했느니라? 예수님 말씀은 살인했느니라. 아무냐 이사님, 박근혜 성도님, 우리가 몇 번 죽였을 거예요, 사람을 지금까지.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이미 살인을 했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간음도 직접적인 그 성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자, 야, 저 여자 쭉쭉 빵빵이네. 이런 마음만 먹어도 뭐한 것이니라? 간음한 것이니라. 간음한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네? 여자를 보든지 남자를 보든지, 야, 저 남자 몸 진짜 괜찮네. 그 뭡니까? 간음한 겁니다. 간음을 입에서 수시로 하잖아요. 아, 그 남자 괜찮더라. 만나보니까 괜찮더라. 뭡니까? 간음한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모르니까 자꾸 그 세상 법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생각해 보라니까요. 아, 저 남자 괜찮네. 야, 저 여자 괜찮더라. 그거 가능한 거라니까요. 가능한 거라. 네? 잘생겼네. 가능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아시겠습니까? 잘생겼네. 뭐라고요? 가늠했다 그 말입니다. 가늠했다. 그래서 그 시작 그 입을 씌우잖아요. 그냥 아예 평가를 못하게. 예? 자, 그런데 이런 마음을 안 가져본 사람이 있다 없다 이게. 손 안 들어보세요. 난 이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 평가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다 가늠했잖아요. 응? 그런데 모세와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도를 물어보니까 그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인간 세상에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지켜낼 수가 없는 그 요구사항이 율법에 있다. 즉 율법은 너 자신이 누군지 알라. 너는 결국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깨달아라 라고 준 하나님의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본문 첫째 절을 보니까 두 종류의 인생을 소개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그죠?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 그죠? 두 종류의 인생을 등장시키면서 재미있는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하고 지혜롭다. 그죠? 라는 비교와 또 한 명은 왕이지만 늙고 어떻게 됐다고요? 둔하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합니까? 경고를 받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말을 해도 말을 잘 듣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한테 그러죠. 어르신들한테 몇백 번, 천번 이야기도 안 바뀌어. 그럼 말하지 마.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이 문학의 표현법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넓고 둔하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안 바뀐다 그 말이죠. 완고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 두 가지가 남습니다. 그게 뭐냐? 나이가 들면 남는 거 뭡니까? 우리가 진짜 서서히 느끼기 시작하는 거. 고독과 고집입니다. 고집과 고독. 네, 이것만 남습니다. 네. 옛날에 은교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네? 조금 야한 장면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 야한 장면을 보려고 본 게 아니라 설교 준비 차원에서 봤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후반부에 이런 대사가 등장을 합니다.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그럽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김희석 권사님 기억납니까? 우리 여기서 제일 젊은 사람 우리 김효원 집사님 기억나십니까? 참 인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신음과 같은 고백입니다. 그죠?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네? 참으로 마음이 찌한 고백입니다. 사람은 늙으면 철이 든다라고 합니다. 철 다들 드셨죠? 자, 그리고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네? 사람은 늙는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시원한 원사님, 우리 이소희사님 철 많이 드셨던가요? 그러니까 나이 먹는다고 해서 철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사람은 째려봤어요. 아, 그래서 남편 전도를 안 하는구나. 네, 설교 시간에 갈구를가고. 자, 사람은 늙으면 뭐가 남다? 고집과 고독만 남는다. 네? 늙으면 고집과 고독만 남는데 그게 그럴 수 없는 게 사람이 살아보면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만큼 주관적인 동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그거 내가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 말이죠. 네? 내가 다 해봤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그 말이죠.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 인생의 최고인 줄 압니다.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타인의 주장에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점점점 길을 닫아버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남는 환경은 뭐 바뀌었습니까? 고독밖에 없는 거지. 상대방은 뭐랍니까? 젊은 사람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냥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고독밖에. 그렇죠. 그래서 꼰대라 부르는 거예요.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남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리가 쌓여지고 올라갈수록 그 고독이 점점 더 커집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 그죠?
그리고 가난한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구조죠. 네? 팔복에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며, 그죠? 그래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여기서 비춰서 이 가난을 생각해 보면 가난이라는 말은 비워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13절을 보시면 가난하고 지혜롭다라고 되어 있죠. 가난하고 지혜롭다. 그렇다면 가난하다는 것을 찬양하는 말일까요? 가난해라 그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가난 그 자체를 찬양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가난해라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가난을 통해서 상징하고 모델화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지혜로운이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박수 치실까요? 네,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 솔로몬이 나왔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뭘 구했죠? 그렇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박수. 아유, 네, 대단한 분수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원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혜만 이렇게 구했다 그건 아니라 지혜의 마음입니다. 원문을 보면 지혜의 마음을 구했습니다. 네? 지혜의 마음. 네? 랩쇼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히 그런 뜻입니다. 잘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겁니다. 잘 듣는 마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듣는 마음. 이것이 뭐다? 지혜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앉을 정도면 부유해지고 자리에 올라가고 경험이 쌓이면 왕의 그 자리에서 남의 말을 잘 들을까요? 듣지 않을까요? 잘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유해지는 겁니다. 돈도 많겠다. 모든 권력 다 있겠다. 그죠? 그래서 뭐만 남고? 고집만 남고 외로워지는 겁니다. 사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몇 종류의 사람이 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은 말하고 있는 사람, 또 한 사람은 자기 말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런데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들음에서 나며. 정확하게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게 뭐라고요? 지혜다.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란 하늘의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은 노력하면 쌓이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이 지혜가 없어서 망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망했다. 우리 윤민영 대사 왜 망했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 예. 지혜의 근본은 어디로부터 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뚱맞게 솔로몬이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먼저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뭐가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희한해졌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지혜로운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왕이 먼저 늙고 마음이 굳은 자를 비교하다가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문학적 표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말은 히브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누굴까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요셉이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14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뭐가 돼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됩니다. 요셉은 가난한 나라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 나이에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입이 방정이었죠. 늘 요셉은 형들의 분노를 사서 야단을 맞게 됩니다. 입이 방정이다 우리 그런 말 쓰죠.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됨으로써 그것이 가정에 큰 아픔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꿈을 꾸던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멘 백사님 그렇죠? 네. 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됩니까? 감옥에 갔다가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무총리는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여기서는 왕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을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왕으로 묘사할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왜죠?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자리만 왕이지 보좌만 높을 뿐이지 네가 실질적인 통치자다. 이 이야기를 요셉에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경영자와 통치자는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거예요. 요셉.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관점에서는 요셉을 왕으로 묘사를 해도 그렇게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런데 요셉 이야기를 여기서 왜 꺼낼까요? 꺼내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때 역사는 이런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등극을 할 때 바로는 애굽의 16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죠. 우리가 대통령 부르듯이 직함입니다. 직함. 바로는 16대 왕조의 애굽 왕이었습니다. 그땐 아베피라고 하는 사람이 왕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요셉과 혈통이 같은 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한 결정이 내려졌던 거예요. 물론 이러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런 이유와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가능했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새 왕이 일어나는데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고대시대지만 그런 기록이 없을까? 자, 여기서는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야다. 무슨 뜻입니까? 알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이런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요셉의 정책과 모든 일에 대해서 이 반대의 견해를 가진 왕이 일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왕은 요셉이 펼쳤던 경제정책, 그런 경제계획 등을 전부 무위로 만들고 새롭게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갈아엎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알지 못하는 왕은 17대 왕을 지나서 18대 왕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왕은 앙모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때 바로의 이름이 앙모세라는 이름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왕은 셈족과는 대립각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말하자면 함족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함족은 항상 이 셈족과는 역사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등장을 합니다. 이 함족과 셈족은 성경에서 항상 서로 적대적으로 대치가 되면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함족의 왕이 정치를 한 것입니다. 권력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세 가지 히브리인들에 대한 학정을 펼칩니다. 그게 유명한 3대 학정입니다. 첫째는 모든 히브리인들을, 노예들을 강제로, 그런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가 노동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냥 애굽 땅으로 이주한
히브리인들도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부 차출해서는 강제 노동 현장에 동원을 시킨 것입니다. 이유는 그 당시 국가에서는 그 당시 국가에서 건설하는 엄청난 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히브리인들을 동원해서 전부 강제 노동을 시킨 겁니다. 두 번째는 학정의 내용은 남자 아기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남자 아기들이 태어나면 전부 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 중에 대표적인 피해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강물에 던져집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조력하거나 도울 수가 있는 산파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도와주는 역할로 등장을 하잖아요. 그 역사의 순리를 깨고 산모들을 도와줍니다. 이것이 앙모세 왕권 때 일어났던 히브리인들을 향한 세 가지 학대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의 문학서인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 역사의 기록을 왜 설명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왕이 일어나서 좋은 정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어떤 왕권도 영원하지 않더라. 네?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인간의 정권은 한계를 가지고 모두 하나하나 우리 인간의 인생사 속에서 지나갑니다. 우리도 많이 지나갔잖아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부터 노무현, 그죠? 문재인. 또 어떨 때는 악한 정권이 일어나서 악한 정책을 펼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도 그 악한 권력도 영원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 있잖아요. 요즘은 권불 4년이죠. 대통령이 4년 맞죠? 5년이에요? 5년이에요. 네. 그럼 권불 5년입니다. 네? 그 5년, 10년도 역사의 흐름 속에 또 지나갑니다. 악하고 선한 일들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지나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이미 누가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까?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골자입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될 것이며 거기서 엄청난 고난을 겪을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이 고토로 회복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은 온 세상을, 세계를 사실상 쥐락펴락하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오늘날은 미국이죠. 그 절대적이고 대표적인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권의 부침이 누구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커다란 경륜 속에서 인간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왕 모세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물에 던져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 어두운 칠흑 같은 역사 속에서 누가 준비가 되느냐 하면 누가 준비가 됩니까? 모세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회사, 가정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누가 계획하시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돌아갑니다. 전도서 4장 15절을 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15절에
내가 본적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하면, 이 말은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중에 누구를 슬쩍 암시하는 말일까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은 누구 아래에 있었습니까? 안건대사님, 다윗은 어느 왕 아래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울, 누가 그만 여기 있어? 사울? 네, 박수. 네. 사울 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의 다음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었고, 그는 사울의 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사울이 궁궐 안에 있는데 바깥에서 사람들의 환호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는가 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서서히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질투, 격분이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뭔데? 내가 왕인데 뭐가 어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제 저놈이 내 자리에 앉을 일밖에는 남은 일이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악한 자의 괴계에 빠져서 그때부터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엄청난 박해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가 하면,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와 공격이 사울에게는 자결이라고 하는 올무가 되고, 다윗이 빨리 왕권에 오르는 빌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네? 가만히 있었으면 오히려 사울이 자기 왕자리를 더 오래 했을 텐데, 그죠? 오히려 그 자리를 빨리 내려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 격분이, 그 분노가. 네?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자기 힘으로 힘써 꾀를 내고 모색을 하고 음모를 꾸며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네? 결국 다윗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그것도 빨리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다윗의 경우와 요셉의 경우를 한번 이어보겠습니다. 왜 솔로몬이 이 지혜 문학서를 통해서 이 두 스토리를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자, 여기에는 뜻밖에도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좋은 왕이 정치를 하다가 악한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박해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강물에 던져졌습니까? 모세가 강물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그때 강물에 던져졌던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그래서 모세의 인생 그림 속에서는 이중적인 샘플이 감춰져 있습니다. 율법을 수여받은 자로서의 모세, 이것으로 등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로서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글을 남기면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글을 남기면서 이런 예언 하나를 남깁니다. 우리 그 대목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시작. 자,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여기서 나와 같은은 누구를 가르칠까요? 이 글을 쓴 모세입니다. 나와 같은 뭐를 일으킨다고 합니까?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자, 모세는 누굽니까?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을지니라. 그러면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가 확인해 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가 바로 세상에 오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그 선지자구나. 구약의 모세의 글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선지자구나. 이분이 바로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를 지향하고 누구를 초점으로 한 분입니까? 그렇습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집안을 통해서 오십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쓴 이 지혜 문학서를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모세와 다윗의 스토리가 문학적 표현으로 지금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도 발부동을 치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그의 학대가 다윗을 더 빨리 왕권의 자리에 올라서게 하는데 오히려 더 큰 공로를 했고 촉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정권의 부침, 허무, 염세주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 다 그렇지 잡았다가 놓기도 하고 또 새 왕이 일어나기도 하는 단순히 이것만 말하고 싶어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런 글을 쓴 것은 전도서 4장 1절에 큰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권력의 정점에 부귀영화의 정점에서 있었던 솔로몬이 위로자가 없구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던 솔로몬 이런 말을 합니다. 위로자가 없구나. 이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에요. 위로자가 없구나 하면서 통탄을 하고 있습니다. 지가 왕인데. 그러면 과연 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자는 누구라는 겁니까? 그 4장 마지막에서. 그래서 결국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서를 다시 살펴봅니다. 전도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면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으로 위로가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뜨거워진 권력도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근본적인 위로를 주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절에서 신음처럼 토해냈던 그 고백, 위로자가 없구나. 자기가 왕인데도. 자기가 왕인데. 예? 자기도 백성들에게 온전한 왕이 될 수가 없더라.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신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모세의 글을 통해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집안을 뚫고 들어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어떻게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어야 뭐가 오기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라합의 경우처럼 라합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신상과 이방 문화 속에서 어떻게 그녀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들음했습니다. 라함도 들음에서 구원을 얻은 겁니다. 상천하지에 내가 너희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들었다.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들음에서 깨달음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잘 듣는 복된 마음,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려는 복된 마음, 그러한 원천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있었던 그 마리아처럼.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3절을 이 지혜서가 왜 이렇게 시작을 했는지,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14절 봅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더 나으니 하면 마음이 부유해서 이 기쁜 복음을 전해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마음의 여지가 없는 자가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천하 부귀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얼마든지 이 세상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누군가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마음이 이게 가난한 마음이죠.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지혜로운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고요? 잘 듣는 마음. 여러분들이 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그 원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거다. 원천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도서 4장 전체는 주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무주의나 염세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샤프해야 되고 지혜를 가져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쓴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뜨겁고 뜨거워지는 그 권력의 무상함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이고 암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의 소망이다. 그분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다. 그분만이 우리 인류가 소망해야 될 참된 위로자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각인하고 그 고백으로 또 오늘 한 주간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온전케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픽스 온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관점과 시선을 고정시켜서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를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손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